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님은 로마의 한 백부장의 종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십니다.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죽어가자 백부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의 재산을 덜어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선행을 많이 베풀었으니 그의 종을 꼭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향하려 하시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게 합니다. 군대에서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듯 신적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를 보고 감탄하시며 이제까지 유대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장로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백부장의 종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향하셨고 성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죽은 이는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과부가 외아들까지 잃는 것은 생계와 마지막 소망마저 끊어진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과부를 보시고 깊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울음을 그치라고 위로하신 후 관으로 다가가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청년이 즉각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목격한 무리들은 깊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를 넘어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에 헤롯 왕의 악행을 책망하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제자 2명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돌보시며 온갖 질병과 악귀를 쫓아내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요한에게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것, 즉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걷지 못하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역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라. 이 이적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확실한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 요한이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여 왕의 잘못까지 과감히 책망했던 용기 있고 강직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을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높이셨습니다.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단계에 머물렀던 반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복음의 계시를 깨닫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일반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만 몰두하며 스스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불신앙과 삐뚤어진 태도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비유하여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며 피리를 불어도 장례식 놀이를 하며 곡을 해도 호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의 일꾼들을 제멋대로 비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경건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사치스럽고 타락한 삶을 책망한다는 이유로 귀신이 들렸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가르치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라며 이단자로 정죄했습니다. 요한은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난하는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곡해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과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증명되고 밝혀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 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행실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잔치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선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셨을 때 머리를 풀어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담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것인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웃고 정죄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율법적인 판단에만 갇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영혼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한 채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의 빚을 주인이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겁니다 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결례와 이 여인의 헌신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집에 들여놓고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귀한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 주었다. 그리고 시몬을 향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여인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용서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빚진 자들이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은 모든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결과이자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든 여인이든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야 할 똑같은 처지임을 일깨워 주신 후 여인을 바라보시며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여인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이기에 죄까지 사해준단 말인가 라며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죄에 얽매여 멸시받던 여인에게 완벽한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다양한 처지와 형편에 있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을 기뻐하셨고 세상이 외면한 죄인과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에 찾아온 문제로 말 못할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며 그 기쁨에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인성 과부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능력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부은 여인처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건네셨던 이 구원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